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과 3절 그리고 8절과 11절입니다. 레위기 지금 3주째 레위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위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1절에서 3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8절은 제가 읽고 9절 여러분들이 읽고 10절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 또 함께 읽고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 9절 10절 제가 읽고 11절 합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갈 때에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들대로 지키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다 함께 읽을게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오늘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람은 소통하는 존재예요. 소통하는 존재. 얼마 전 그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은 뭐 아직 선거권이 없어서 못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이 나라의 어려운 점을 먼저 파악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반드시 이 국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 후보들이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뭐 자신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고. 이 모든 공약들은 결국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나라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러려면 이 대통령 후보자들은 어떤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바로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겠죠. 뭐 고등부 이 상황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뭐 고충이라든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은 지도자인 저에게 또는 우리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또 때로는 위로도 얻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교육도 받고 하면서 끊임없이 관계와 이런 소통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그 어려운 점을 알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괜찮아진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더 부흥하는 나라, 더 강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뭐 이번에 새롭게 당선되신 분 잘 소통하셔서 좋은 나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게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사전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 지식사전. 자, 소통이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상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상태를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 이걸 소통이라고 그래요. 자, 막힘없이 잘 통하는 상태가 소통,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뜻이 잘 통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는 상태, 이걸 바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들은 것을 그저 정보로 인식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즉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알 수 있는 관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많이 깊은 소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저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관계들이 이게 예전에 강도사님이 이게 교회 다니고 할 때처럼 지금 이게 분위기상 이게 깊이 있게 관계의 형성을 이뤄갈 수 있는 그 계기나 기회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마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소통하면서 기왕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이 고등부 생활을 누리는 건 이 안에서 정말 잘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나의 어려운 점들이 선생님과 또한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소통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소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집중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마치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사실 이 가까이 가는 것, 방금 얘기 드렸던 이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이 뭐라 그랬죠? 그의 뜻을 알고 오해가 없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막히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이미 형성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지, 막 어떻게 하나님과의 뭐 해야지, 이렇게 막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걸 전제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참 꽉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얘기 안 듣고 막 자기 본인 얘기만 계속해요. 일방통행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미 형성됐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뤄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은 별로 이렇게 헤아리고 싶진 않고 그저 그냥 내 얘기,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의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소통이 아닌 불통의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다면. 자, 이처럼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상태가, 또는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가 소통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하나님과 오해가 없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주신 본문에서 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정의한 바 내리는 이 오늘 나타난 이 사건,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상당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불통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가 레위기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죠. 자,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은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형성해내고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 그는 아론의 아들, 아론이면 대제사장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제사장이 뭔지는 분명히 언급은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이를 위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알아봤죠. 제사장이 되려면 정말 일주일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회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제단이 있는 회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트레이닝과 훈련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대표에서 중요한 직무를 감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훈련되고 더 능숙하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익히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잇는 그 과정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 준비되는 그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이 필요한가요? 중요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 집행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어떤 준비가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제사를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하냐 했더니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저기 집중해요. 우리 다 저를 집중하세요. 자, 보세요.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뭐라고 해요?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 즉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명령하지 않은,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 2절 넘겨주세요.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제사 잘못 드렸다고 그 자리에서 직절 심판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겁을 주려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진정한 예배가 내가 잘 준비되지 않은 예배로 나아간다면, 이 지금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저부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땅이 갈라지든 뭐 불이 떨어지든 그냥 요단,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드리면 오늘 우리가 지금도 벌써 막 이렇게 보면 예배 태도가 그렇게 썩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힘썼다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의지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 태도가 좋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어떠한 근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보장이 되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예배 그냥 방법 잘못 틀렸다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 다른 불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그 불로 제단에 태워서 드렸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그거 한 번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불태워 죽이세요.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죠. 예.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어야 할까요?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뭐 몰라서 잊어버려서 아니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알지 못했으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 위임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그냥 몸소 경험을 하고 알고 분명하게 인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훈련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형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 체계들을 밟아온, 그러니까 충분히 이성적으로든 뭐 합리적으로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인지를 이들은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겁니다. 결국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저 예배 자리로 오늘 그 주일날 이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 그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라는 소임을 가지고 그런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길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배운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원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뒷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인생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은 저쪽 구석탱이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그런 태도를 하셨던 거고요. 그들의 안악한 그 죄성을 보셨던 겁니다. 단지 다른 불 드렸으니까 이 불은 여기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넌 죽어라 빡 하고 정말 분노가 가득 차갖고 마치 막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분노 장애가 있으신 분, 그거 아니에요. 그 본질, 그 마음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죄악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진정한 그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좋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찬송 은혜롭게 불러드리고 또 말씀 한 20분 잘 듣고
또 그 주신 말씀 따라 기도를 하고 나아가 주기도문을 하든 축도를 하든 해서 마무리하고 공과 공부하고 이 모든 상황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라고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 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라고 합니다. 딱 두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이 뭐죠?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전한 거룩하신 상태세요. 그럼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죠.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어저께 목욕탕 갔다 왔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오늘 아침에 깨끗이 씻었다. 목욕제기하고. 그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섰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이 샤워 열심히 했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때 밀고 옛날에 어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는 거죠. 그죠? 제사법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내 제물을 가져다 드리고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태움을 당해야지 내 죄가 사함을 받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바로 예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고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 레위기의 말씀과 아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예배자는 어떤 자냐?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3절 한 번만 더 띄워 줄래요? 3절. 여러분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3절 화면 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아론이 잠잠하니.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뭔가요? 영광이란 말에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교회에서 영광 찬송도 드리잖아요. 영광이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영광이란 그 단어의 본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 위대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즉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이 실수하시나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실 일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세상 가운데 막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좀 안 풀립니까? 삶이 좀 잘 안 풀립니까? 그럼 하나님 살짝 실수하시는 거겠네요. 내 삶이 좀 막혀 있나요? 아니면 성적이 좀 떨어졌나요? 아니면 뭐 친구들 간의 관계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안 되나요? 그 하나님 실수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난 기도했잖아요. 성적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네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 불완전하신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 탁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나의 실수, 나의 어려운 상황들,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그 조금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실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실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실수도, 내가 실수라고 여기는 실수도, 또는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주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등부 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되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셔왔기 때문에, 물론 그때마다 어려운 난관이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넘어짐과 그 난관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상황,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말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인가요? 뭐 그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아니요. 그 마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는데, 그거는 그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그 얘기들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아는 방법대로 간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게 더 가까이 오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끝났어요. 정말 밖에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죠? 날 좋은데 야외에서 그러면 정신 바짝 들 텐데, 예,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예,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또 우리 인생의 영혼에 잘 부딪혀서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또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